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또 가족들과 함께 격려 한번 하세요. 또 우리 모두도 이 시간 은혜 받으십시다. 자, 서로 인사하세요. 서로. 개인적으로 오늘 제가 하는 설교가 우리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 모두가 함께 듣고 함께 공유하는 설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중요한 설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광복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73주년, 광복절 76주년, 건국절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대전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 기독교 연합회에서 설교문까지도 다 각 교회에 하달을 했습니다. 그 내용인즉 성평등, 또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이러한 악법 제정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 반대하자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 전에도 제가 이러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되는 것은 제가 설교 도중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 에스더서를 중심으로 하여 국가적 위기의 때를 인식하고 또 국가적 위기의 때를 대처하기 위한 처방,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 슬프고 슬픈 눈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쓰다 말고 붓을 놓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아니 되는 이 역사, 눈물을 닦으면서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섹스피어를 못 잊고 괴테를 몰라도 이 역사는 알아야 한다. 그래, 수천 년을 두고 매를 맞고 짓밟히고 조롱받고 속임당하던 이 백성을 생각하면 눈물 없이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반만년, 5천년 역사지요. 그런데 이 5천년 역사에 900회가 넘는 침략을 받았다라고 그러지요. 계산해 보니까 5년, 6년에 한 번씩 침략을 당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임을 당하고 약탈과 억압, 착취를 당했다는 말입니다. 편안할 날이 없었다는 거지. 그런데 오늘 광복 76년을 맞이하는 저희들은 6.25 동란 이후에 거의 한 70년 동안 전쟁이나 억압이나 착취가 없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슬프고 슬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직도 아픔 속에 있는 분단의 아픔이 하루라도 빨리 복음 통일로 이루어지기를, 통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목사로서, 또 선지자로서,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로서 시련이 많고 한이 많은
우리 민족, 우리나라에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면서 오늘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다가오는 이 위기를 바르게 대처하지 못하면 아프고 슬픈 역사가 되풀이되기 때문에 무엇과 같이? 임진왜란과 같이, 병자호란과 같이, 그리고 6.25 전쟁과 같이 남의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땅에 와서 전쟁을 했잖아요. 청일전쟁, 러일전쟁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 민족들이었습니다. 아프고 슬픈 역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습니다.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이국 땅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눈물의 세월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돌아오지 못하고 페르시아 대제국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민족적 위기가 닥친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였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 모두를 다 몰살시킬 계획을 세웠어요. 지극히 개인적인 사심 때문이에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 전체를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왕에게 인허를 받았습니다. 죽여도 된다라는. 그리고 전국에 공지까지 했습니다. 처형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대문짝만한 광고가 거리마다 붙어 있습니다.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2021년 광복 76주년을 맞는 우리 민족은 큰 위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위기가 뭐냐? 위기의 불감증입니다.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병이 들면은 병든 줄을 알아야 되고, 병들은 그 아픔에 통증이 있어야 하는데 병든 줄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픔의 통증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입법, 사법, 행정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없이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는데 병든 줄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만한 사람들이 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아니란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감증에 빠져 있기 때문에 불보듯 뻔한 현실입니다. 누군가가 해주겠지?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불감증에 빠져 있다는 거죠. 둘째는 분열의 위기입니다. 분열. 전 국민이 내 편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편이 갈라져 있어요. 편가르기. 한 민족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심각한 수준입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갈라치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포퓰리즘 정책. 남자와 여자,
페미니즘 사상, 영남과 허남. 이번에 어느 사람이 그런 이야기 했죠. 백제가 어쩌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젊은이와 늙은이, 여와 야, 이중 구조로 나누어서 갈라치기, 적대시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중 구조가 뭐예요? 농민과 지식인, 이 공산주의 사상이 이 갈라치기 사상이에요. 그래서 서로 적대시하게 만들게 하는 거죠.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내 편이면 틀려도 옳고 내 편이 아니면 옳아도 틀린 거예요. 심각한 수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하잖아요. 틀린 거는 틀린 건데 내 편이면 안 틀린 거고 맞아도 내 편이 아니면 틀린 것처럼 취급하는 이 갈라치기 정치, 국민 분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갈라져 있어요. 첨예하게 지금 갈라지고 있어요.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예배를 놓고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분열의 위기. 이 분열을 수습할 수 있는 민족 화합의 지도자가 나오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상의 위기입니다. 사상.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인민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산당의, 저 북한의 공산주의의 자들의 지령을 받아 그들의 돈을 받아서 이 땅에서 우리 곁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 그게 현 정부의 이 국정원을 통해서 그들이 잡혔잖아요. 바로 우리 옆에서 그들이 시민단체들을 조직을 해서 조직화시켜서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 안에 목사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목사도 포섭이 돼 있어요. 충성맹세의 혈서를 쓰고 공작금을 받아서 활동을 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현 대통령의 특보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현 당대표와 같이 사진도 찍었어요. 다시 말해서 간첩들이 활개를 치고 돌아다닌다는 거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하고 있어요.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 이 보안법이에요. 자유민주주의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반하는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보안법이에요. 자유민주주의에 도전하는 게 누구예요? 간첩들이잖아요. 간첩 찾지 말자는 거예요. 월남의 패망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군사력이 약해서 졌습니까? 아니요. 이 간첩들 때문에 진 거예요. 사상의 위기. 네 번째로는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의 꽃이 무엇입니까? 선거입니다. 개인의 의사를 선거로 표출을 하는 거지. 선거는 개인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선거 부정은 개인의 주권을 찬탈하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 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8,840만 건이었어요. 100건이 아니에요.
1000건이 아니에요. 1억 건에 가까운 댓글 조작 사건이 있었던 게 이제는 판결이 났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잖아요. 대선 때 국민의 여론을 조작해서 대통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다 잠잠하고 있어요. 지난 4.15 총선 부정선거 시시비비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지만 너무도 큰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큰 일이고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부정선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심증 안 했지만 물증이 없어요. 말을 못해요. 정치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정치 생명이 끝난다나요? 그런데 지난 6월 28일 인천 연수구 을지역구에서 4.15 부정선거 소송 재검표가 이루어졌습니다. 프로그램 조작과 투표지 교체가 물증에 의해서 사실로 드러났어요. 물증에 의해서 사실로 드러났다니까요. 너무도 확연한 사실. 일장기 투표라고 그랬어요. 도장을 찍으면 도장이 제대로 이렇게 찍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딱 인주만 찍혀져 있는 일장기 투표지. 수천 장이 나왔다고 그래요. 한 지역구에서만. 배춧잎 투표지. 투표를 하게 되면은 인쇄된 투표용지를 하는데 왜 인쇄된 투표용지가 색깔이 달라야 돼? 그리고 본드를 붙여놓은 게 본드가 달려붙어 있고 투표지 용지 그 자를 때 나타나는 칼자국이 삐뚤어져서 나타나져 있고 인쇄된 투표용지. 선거법상 부정선거 시비가 있을 시에는 180일 이내에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게 선거법인데 아직까지도 재판을 하지 않고 있고 미루고 있고 지난 8월 12일 날인가요? 하기로 했던 것도 12월 달로 또 미뤄버렸어요. 뭐예요?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거죠. 응? 다섯 번째는 안보의 위기입니다. 안보의 불감증이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말라! 저 북한에 있는 김여정의 하명에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174명이나 부안해동 그 말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은 군인은 군인이 아닙니다. 어떤 공격을 하기 위한 훈련이 아니라 우리의 안보를 방위하기 위한 그런 방위적 훈련인데도 간섭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그런데 거기에 그냥 예 하는 거예요. 미군 철수를 주장을 해도 한마디 말을 못하고 있어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뭐예요? 우리의 안보 주권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안보 주권을 포기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유사시에 죽는 거예요. 여섯 번째, 거짓의 위기입니다. 거짓말 세상이 되었어요. 보세요. 거짓말 세상. 상식과 기본이 무너졌습니다. 거짓이 큰 소리를 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거짓이 만천하에 드러나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도리어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법적 양심마저 마비되었어요.
눈치 보는 사법부. 비례정당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고서 열린민주당을 만들었어요. 유책 사유가 있으면 후보자 내지 않겠다라고 했으면서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자를 냈습니다. 거짓말. 거꾸로 가는 24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 거꾸로 가는 멀쩡한 원전을 파괴했습니다. 거짓이 난무합니다. 7번째, 악법 재개정입니다. 악법 재개정. 여러분, 헌법이 있고, 헌법이 제2의 상위법이에요. 응? 그 법률이 있고, 뭐 조례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헌법이 무시되고 악법이 제정되고 있어요. 기본법이 무너지고 조례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요.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 14일까지 4년 동안의 법 재개정의 건수가 3,355건이에요. 조례 제정이 11만 7,649건이에요. 과잉 입법은 국민을 전과자로 만들어요. 법 질서를 혼란 충돌시키게 해요. 정상국가 존립에 위협이 됩니다.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보세요. 독일은 4년 동안에 135건, 일본은 4년 동안에 34건, 영국은 5년 동안에 25건에 불과한데 우리나라는 4년 동안에 3,355건의 법을 개정을 하고 제정을 했어요. 아마 이번 9월 국회가 열리게 되면 엄청나게 또 많은 법들이 그냥 통과.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악법들이 개정이 될 줄로 압니다. 최근에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언론중재법 찾아가서 한번 보세요.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것이지요. 국민의 알 권리를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입을 막고 눈을 가리겠다는 거예요. 허위 조작, 악의적 보도의 판단 기준이 아주 모호합니다. 자기들의 입맛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지.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에 대해서는 고액의 배상금을 청구하여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것이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입니다. 언론 뭐예요? 우리의 기본권이 뭐예요?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이게 기본권이잖아.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감염법 예방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 이미 통과됐어요. 근데 이 법은 코로나와 같은 이런 어떤 재난을 이유로 종교 및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를 이렇게 억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감염법 예방법이 이미 통과되었기 때문에. 주민자치 기본법입니다. 주민자치를 이유로 법치를 무시하고 특정 집단에게 많은 특권을 주는 거예요. 주민자치 기본법. 주민자치, 송천동 주민자치 기본법. 그러면은 송천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구청장이나 시장에게 뭘 요청할 수 있느냐? 자료를 요청할 수가 있고, 또 재정을 요청할 수가 있고, 와서 보고할 수 있겠고, 모든 우리 시민의 어떤 이 개인의 신상까지도 다 주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주민자치 기본법이에요. 아니, 구가 있고 행정자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를 다시 만들겠다는 거예요.
독재를 실현하는 무서운 법입니다. 북한의 인민위원회와 같은 것이에요. 대북전단금지법, 표현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유치원 3법, 사법, 사립유치원의 국가통제지, 임대차 3법, 전세와 관련한 모든 행정에 대하여 정부의 통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유시장 경제를 무시하는 거예요. 국가교육위원회의 법, 모든 교육을 국가의 통제하에 두게 한다는 것이죠.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 차별금지법. 여러분, 이번에 박주민 의원이 또 냈어요. 또 이상민 의원이 평등법을 냈는데 박주민 의원은 거기다가 더 무서운 처벌 조항을 해가지고 또 올렸어요. 지금 한 달도 안 돼요. 이러한 법은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해체시키고 남녀의 구별을 없애야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짐승보다 못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법으로. 악법도 법이라. 악법도 법이에요. 법이 만들어지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요. 법에 의해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분명 우리나라는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이 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모르드게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대성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니 그랬어요. 울었어요. 자, 3절에도 보세요.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벼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통곡하는 사람, 이웃과 교회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십니다. 위기 앞에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 시편 126편에 보시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했어. 위기의 때에 기도해야 된다. 모르드게는 기도하고 난 후에 당시에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부탁을 합니다. 8절에 보시면은 왕에게 나아가서, 에스더 네가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왕에게 좀 알리라는 것이. 그러자 에스더가 말을 합니다. 11절을 볼까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다 알거니와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거예요.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왕이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게 되면은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왕궁에 들어가게 되면 이 말이에요. 오직 죽이는 법이요,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어요. 왕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법이 제정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할 것이라. 손을 내밀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너 왕 앞에 나가서 좀 고해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어떻게 아주 소극적으로 주저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를 대는 거예요. 왕후라도 내가 왕후지만은 왕의 부름이 없이 왕 앞에 나가면 나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 이미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지금 30일 한 달이 됐다.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하니까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경고합니다. 14절을 볼까요? 14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이때에 만일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유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고 전합니다. 이때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요,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때요. 우리는 이 때를 기억해야 돼요. 이 때가 중요한 이유는 내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때는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이에요. 내 때를 고집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지 않고 내 때만 고집하는 것, 기도 응답도 응답의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때에 하나님의 때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나를 맞추려고 해야 돼요. 이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범사에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 때를 실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때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은 북이 영화를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민족의 구원을 위함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예수다가 왕후가 된 것은 그 미모 때문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침묵하면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라고 촉구합니다. 이때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민족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으니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왕께 직고하라는 거예요. 자, 이때, 자, 광복 76년을 보내는 2021년 이때는 어떤 때인가? 생각을 바꿀 때예요. 위기를 극복하려면 생각이 먼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에스더는 생각을 바꾸었어요.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왕 앞에 나아가게 되면, 왕이 부리지도 않았는데 내가 나아가게 되면은 나 죽을 수도 있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지금 30일이 지났다. 근데 내가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나라 사랑도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손해본다, 위험하다, 그래서 못한다. 손해본다, 위험하다, 저 자식 고생시킨다. 생각이 이러니까 애국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합니까? 어떤 손해를 보다도,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나라가 살 수 있다면 이 한 몸 죽으면 죽으리다. 생각이 바뀐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을 쓰시는 분이십니다. 동족의 사활이 걸린 위기 상황에서 예수다는 생각을 바꾼 거예요. 생각을. 응? 여러분,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고의 전환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 손해를 보더라도 괜찮다는 생각의 전환이에요.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침묵하고 있습니까?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생각이 전환이 없이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마저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가 나옵니까? 생각하는 것만큼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은 기도를 방해하는 대적이요, 소극적인 생각은 기도를 쉬게 하는 원수입니다. 이 길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인 일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일이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남다른 애국심이 이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때는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자, 16절을 다시 봅니다. 에스더가 말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기도는 위기를 극복하는 최고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 시편 50편 15절에 보시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특별히 이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뭐였어요? 식음을 전폐하며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는 흉악의 결박을 끌어준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58편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한다. 금식을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며 멍에의 술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기도가 만사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에 동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능력의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진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죽음의 위기를 생명의 기회로 바꾸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위기를 극복하게 합니다. 기도는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히스기야가 사형 선고를 받았어.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어. 그때 그가 어땠어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그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가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답이에요. 세 번째로, 이때는 믿음으로 결단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날 때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야 하고 멈추라면 멈춰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지. 많은 성도들이 생각에 진보가 있었어요. 생각이 바뀌긴 했어요. 또 기도는 하는데 뭘 안 하느냐?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의 때에 순종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결단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망설이고 머뭇기를 때에, 기도하면서도 망설이고 머뭇기를 때에 마귀가 틈을 탑니다. 우리 권사님이 얼마 전에 큰 헌금을 했어요. 우리 애자영과 또 대안학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큰 헌금을 했어요. 그 헌금이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자기가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피 같은 돈을 내가 쓸 수 없다, 어머니가 주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사인이 온 거예요. 감동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큰 돈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는, 마음이 괴로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울면서 드리시더라고요. 울면서. 순종의 감동이 올 때에 즉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한다니까요. 사탄이 틈을 탑니다. 아무리 마음을 고쳐먹고 기도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와 함께 내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사랑을 실천해야지요. 시험을 앞둔 학생이 기도만 하면 좋은 성적이 나온다? 아닙니다. 기도와 더불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적이 올라가는 거죠. 에스더는 부정적인 생각을 접고 기도했으며 담대하게 왕 앞에 나갔습니다. 어떻게?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생각으로 왕 앞에 나갔어요. 사람이 죽기를 결심하면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누가 두려우며 그 무엇인들 아깝겠어요. 죽기를 결단한 사람이 무슨 차가 아깝겠어요? 집이 아깝겠어요? 그 누가 두렵겠어요? 죽기를 작정한 사람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나라를 위해 죽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웅 이순신이에요. 어제 내가 어떤 글을 보니까 이 이순신이 일약 요즘으로 말하면 이 대위 정도 되는 데서 영광급을 띄워놓고 장관이 된 거예요. 투스타가 된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상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적들이 많았겠어요. 모함을 하고 또 모함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죄인이 돼요. 그런데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 누구도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유성룡까지도 이순신을 죽이자는 데에 대해서 침묵을 했어요. 침묵을. 기록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가 당시에 이제 선조대왕께서 모든 군사령관, 요즘으로 하면 총군사령관이죠. 그 사람에게 이름을, 그 사람 한 사람만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죽인 거예요. 그리고 망했잖아요. 이 외적에 의해서 막 다 원균이 다 그냥 요절 내놨잖아요. 12척을 가지고 가면서 일사가고 죽으면 죽으리다! 나가서 싸우다가 죽었어요.
그 사람은 죽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민족 사랑의, 나라 사랑의 어떤 표본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주기철 목사님이세요. 일사각오의 헌신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일사각오의 헌순종이 하나님의 부흥을 이 땅에 이루었어요. 일사각오, 죽으면 죽으리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싹이 나고 잎이 돋고 꽃이 핍니다. 한 알의 밀알이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됩니다. 죽어야 산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가 생겨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에스더 4장 16절 다시 봅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일사각오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한 달 동안 안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럽게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어요. 안 될 일이 없어요. 에스더의 일사각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구할 수 있었다. 아멘 좀 하시오.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것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감히 할 수 있어요? 누구도 안 합니다.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손해볼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안 좋을 소리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광복절을 보내는 대한민국은 분명 위기의 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안보, 도덕적으로 위기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고, 우리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들이 길들여지게 되면 나중에는 자동 길들여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 말을 못해요. 집회를 못해요. 예배를 못 드려요. 길들여지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기본권을 우리가 지켜야지요. 우리 모두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라 사랑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직한 지도자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나라 사랑하는 용기, 죽으면 죽이리다의 실천적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